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참 놀랍고 측량할 수 없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주님 계신 그 하늘나라 얼마나 놀라운 곳이며 상대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 나라가 너무 사모가 되고 꿈 같은 나라인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너무 악한 거죠. 살면 살수록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별로 이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일들만 가득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죠. 광주에서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다가 건물이 도로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전 그 CCTV 화면을 보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이 지금 저한테 몇 분이 눈빛으로 들켰는데, 여러분 뉴스를 좀 그래도 조금은 TV를 보고 해야죠. 이 건물이 도로변으로 쓰러지는데 마침 그 건물 앞에 정차돼 있던 버스에서 9명이 이제 사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그냥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원칙대로 철거를 했으면 문제 없이 전혀 사고 일어나지 않고 철거가 되는 일인데 조금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려고 서둘러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아껴서 뭐 수천억이 되겠습니까? 수조 원이 되겠습니까? 그 돈 몇 푼 아끼려고 그 아빠하고 통화하고 집에 들어가던 10대 아들이 마지막 통화가 되어지고 아들의 생일상 장을 봐서 가는 어머니의 그 시장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진짜 날벼락인가? 세상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악한가? 그러면서 그 무너지기 바로 1초 전에 지나갔던 또 다른 버스의 모습이 나오고 그 바로 직전에 멈추었던 그 여러 대의 승용차들 막 먼지가 폭풍처럼 막 들이닥치니까 막 후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인생이란, 세상이란 너무 많이 막 생각하게 되고, 또 최근에 막 이슈화 되는 것이 한 공군 여중사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나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냥 내가 권력이 있었다면 그냥 모든 사람을 그냥 감옥에 쳐넣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약자 한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자매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가 그 죽어가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부모에게 영상을 보낼 정도였으니, 이 세상의 악함이 너무 열방의 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또 그 기도 2436 사이트를 보면서 보는데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교회 법으로 동성 결혼에 줄에 서는 걸 합법화했더라고요. 합법화를 추진하고 이제 거의 추진 단계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이제 감을 상실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형제 둘이나 자매들이 와서 제가 결혼할 테니까 주례를 서달라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거부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 이게 이 상황이 세상이 이거.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제 삶을 비추면서, 그런데 우리는 굳이 지옥에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지옥 같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이 지옥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 죄인에서 의인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과 이 죄된 자아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산다는 것이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기에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출애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이 더 어려울까? 이 출애굽의 10가지 기적과 홍해 갈라지는 사건과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 이 일이 어려울까? 아니면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를 생각해 봤어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저는 출애굽의 기적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비추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사건, 이것이 정말 대단하고 대단한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죄를 짓죠. 그렇죠? 모세가 이제 자기 혈기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제 광야로 쫓겨나는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세도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출애굽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모세겠구나. 여러분, 출애굽은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당연할 수 없어요. 은혜죠. 당연한 것과 은혜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이라는 것에는 내 공로가 들어가요. 나의 어떠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기 자아가 너무너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저는 지금 출애굽이 일어나면 모세는 안 가겠다 싶은 거죠. 그 많은 소유와 권력과 명예를 손에 다 들고 있는 것이 모세죠.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타락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 자가 모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궁에서 삽니다. 자기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구원과 축복이 너무너무 크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 출애굽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 자아가 모세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모세는 지도자로서 무언가 해야 하잖아요. 지금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모세가 컸어요. 약 40세 정도로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저보다 동생이네요. 이 모세가 좀 커가지고 어머니 요게벳에게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왕궁의 교육을 받았겠지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죠. 갑자기 이제 2장 10절과 11절 사이에는 그냥 거의 30-40년 이상의 시간이 점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모든 너의 친구들은 다 죽어나갔는데 너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고 너만 기적같이 애굽의 왕자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과 그 막중함이 이제 모세의 마음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을 보러 가는데 거기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 형제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막중한 부담감,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자기가 하려는 그 어떠함이 모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말고는 둘째치고 지금 이 상태로는 모세에겐 답이 없는 거죠. 모세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의지, 권력, 자기 꿈, 내 비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훈련되어져야만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모세 가진 것으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죠. 될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모세가 결국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시죠. 이건 십자가의 정확한 상징입니다. 불과 나무는 나물이 아니고 불과 나무는 제가 뭘 틀린지는 아세요 지금? 나물인가? 막 이렇게 불과 나무는 공존할 수 없지만 죄인과 의인은 함께 살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죠. 복음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죠. 죄인 된 우리의 몸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천국,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사랑인데 이것을 모세가 몰랐던 것이죠. 모세는 유대인이어서 히브리인으로 자랐습니다. 신앙교육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물에서 건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다 하고 하지만 그러한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대도서관이 있었죠. 신학 박사 수준의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성경을 알고 언변이 좋아요. 설교를 잘하는 대단한 설교자였고 사역자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해요. 구약을 그냥 달달달달 꿰고 있는 모세오경의 최소한 석박사 이상의 학위는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주님의 도를 열심히 배우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심지어 말하며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도는 알지만 죽고 나와 함께 예수 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구약의 역할이거든요. 구약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죽어야죠. 할렐루야. 죄인들 죽어야죠.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죽는데 그치지 않죠. 우리를 정죄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 과정은 필요하지만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아볼로가 알지 못해서 막 설교 잘하는 설교자를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잠깐 내려오시라고 거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완전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아볼로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한테는 가지 않는다,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성경은, 이 성경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빼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고통이 끝나고 눈물이 끝나고 아픔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러한 열망이 있는데 예수님한테는 가지 않는 거예요. 즉 복음 앞에 헌신하고 무릎 꿇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은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까지 나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담대한 용기와 결단과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르기도 모르는 것이고 용기를 내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살아가는, 여전히 기쁨의 이유와 슬픔의 이유가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일생을, 오랜만에 오늘 PPT 아침에 제가 15분 동안 만들었어요.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은 출생이 있죠. 그리고 죽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건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 추가, 이게 좀 앞으로 올지 뒤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출생 앞으로는 올 수 없어요. 출생하자마자도 오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에 필요한 것이 복음인 거죠.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주님을 만나죠.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서 내 마음에 떨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갈 텐데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때는 제자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상담을 잘 받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것들이 잘 치유돼야 된다. 그래서 치유하는 것, 상담하는 것에서 강조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 다 빼내고 그 성격들 다 좀 치우고 좀 이렇게 성격도 성품도 훈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다 중요해요. 너무 다 중요한 일이지만 이 중요도를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와 저 훈련들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쏟으신 가치와 에너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성품 정도 바꾸려면, 이렇게 돌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태도를 바꾸려면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인 강연을 듣고도 사람 성격이 바뀌어요. 여러분, 습관 바꾸는 데는 오히려 되게 충격적인 영상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막 계속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이렇게 내장 비만 이런 거 막 이렇게 보여주고, 담배 피는 사람 습관 어떻게 바꿉니까? 담배 피다가 여기에 다 썩어가지고 막 이렇게 드러내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걸 매일 들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은 바꿀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돌아가시기까지 해야 했을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러한 신앙의 훈련들일까?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정작 주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구원받은 이후 날마다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 동일하다. 구원받기 이전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여야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당연히 복음이 전부여야만 합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죠?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복음 내 구원 받았으면 됐지. 고난 주간에 좀 묵상했으면 됐지. 지금은 내가 다른 훈련이 필요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치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복음을 무시하는 정도, 전도할 때나 필요한 정도, 세례 받을 때나 세례 문답 정도로 필요한 정도의 복음으로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죠. 복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관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확신할 수도 없다라고 그 정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마음의 평안은 얻고 주일 성수는 하지만 주일 성수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이거 사실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내 삶의 거룩이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거룩하지 않은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재앙이고 죽음인데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를 초대하시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예배하는데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그저 그냥 한 주간 살아오면서 교인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관계를 위해서 그냥 면죄부 정도로, 주일 성수가 여러분 면죄부예요? 그냥 나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출석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있고 나누고 있고 모임도 하고 있지만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들은 불을 맞아서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었죠.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한 주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으면 복음 가지고 사는 거죠.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이거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주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 능력이다 하면서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한, 나 자신도 확신이 없는 복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 성도들 안에, 신학교 안에 신학대학 교수들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가르치는 자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죠. 신학교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하게 살아갔던 이 모세는 출애굽에 하나님이 껴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리더는 둘째치고 여러분, 리더는 둘째치고 모세가 리더로 서 있는 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무시해도 돼요. 거기 모세가 서 있든 아론이 서 있든 거기다 그냥 이 리모컨을 갖다 세우든 주님이 하시면 출애굽은 그냥 자동문이지. 그게 모세가 뭐 했다고. 서 계신 것도 감사하긴 한데 쓰임 받고 말고의 문제는 나중이고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에 껴서 그 멤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이미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그가 출애굽의 멤버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내 권리, 내 주권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리더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훈련받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렇게 살짝 해석을 해보면 모세 때문에 출애굽이 40년이 이렇게 연장되지는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기도 해요. 이 형님이 여기서 빨리 회개를 하고 아이고 내가 내 혈기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라고 회개했으면 백성들이 40년 동안 더 고생했잖아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모세 태어났을 때 이미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힘들게 살다가 이제 뭔가 되려나 했는데 모세 형님이 여전히 아직 자아가 살아있어서 광야로 양 똥 치우러 이렇게 가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모세는 더 열심히 했어야 돼요.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훈련시키셨는가, 어떠한 것들을 훈련받았어야 됐는가, 모세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되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 시작.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했어요. 모세의 감정이죠.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으면 감정적으로 내 형제가, 내 동족이 매를 맞는다라고 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일입니까? 모세는 감정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살면 잘 살았겠죠. 지금 이 대한민국, 지금 2021년은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온 세상이, 온 미디어가 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 감정이 최고야. 네가 슬프면 안 돼. 네가 아프면 안 돼.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감정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때예요. 내가 힘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가 아픈데 어떠냐는 것처럼,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에 휩싸여서.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까? 통제가 되어집니까? 당연히 되어지죠. 말씀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습관적인 우리의 행동들이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 감정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조금만 두려우면 아무것도 해버리지 않고 멈춰버리고 누워버리고 쓰러져버리고, 조금만 화가 나면 그냥 악다구니를 다 쏟아내버리고, 수많은 이런 욱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범죄는 둘째치고 나 자신도, 우리들도 다 욱해가지고 실수하고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써보기 시작할까요? 내가 욱했던 일들을. 자,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보다 더 큰 책을 나눠주고 써야죠. 잠언 묵상을 하면서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아멘.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요. 미련한 사람은.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화를 내는 자, 내 감정에 충실해서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시대가 갈수록 더합니다.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키우다 보면 작은 것 하나 참지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어른들이 라떼를 계속 얘기하게, 야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유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갈수록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좋은 것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복입니까? 아닌 걸 다 알아요. 그게 진리죠. 진리가 아닌 감정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안에 훈련시킬 것인가? 좋은 대로 하겠어요? 편한 대로만 하겠어요?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섬기고,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고, 내가 내 몸이 편한 대로. 훈련은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잠언 4장 30절.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아멘.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여기서 또 의학적인 걸, 자매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주로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질투하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책에서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 감정이 주 앞에 온전히 훈련되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대상자라는 책 있죠. 제가 설교 때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의 스토리인데, 그분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소송에 걸려서 막 재판을 다닐 때였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 앞에, 여러분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갈대상자라는 책이, 이 모세의 갈대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총장님의 사모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거기에 하루는 너무 이게 이 배신에 재정적인 손해, 제자들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총장 물러가라라고 막 데모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인정받을 수 있는 카이스트의 좋은 자리를 뿌리치고 한 부르심 따라서 그곳에서 포항에서 헌신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재판에서, 그날도 검찰에 갔다 왔나 재판에 갔다 왔나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이 밥을 차려주시는데, 사모님은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막 열불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배신당하면 진짜 뼈까지 썩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밥을, 이제 저녁에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을 차려놨는데, 그 남편이신 총장님이 너무 맛있게 밥을 우걱우걱 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당신은 속도 없냐고, 화도 안 나냐고 손가락질 했더니, 그 총장님이 맛있게 이제 국밥을 떠드시면서 하시는 말씀, 난 죽었는데 뭐 라는 한마디였던 거죠. 주님 앞에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감정까지 훈련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복음은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화가 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평안이 임하게 하는 것, 그 한마디에 사단은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사단이 그 배신을 왜 일으켰을까요? 그 총장님에게, 총장님 죽이려고, 죽여봤자 천국인데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복음의 능력을 사라지게 해버리려는 그 수작을 수십 명의 사람들과 재정과 권력을 동원해서 퍼부었지만, 융단 폭격을 가했지만, 그 마음에는, 그 총장님의 마음과 영혼에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완전한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누리는 평안이 이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배신당하는 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12절,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아멘. 이 모세의 두 번째 문제는 무슨 짓을 했냐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 모세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자격이 없나 봐요.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 죽여서 매장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놓치고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사람의 인정과 평판의 종이 되어서, 즉 사람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던 것이었죠. 그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된다라고, 그럴 힘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 이 모세가 잘못했던 세 가지. 첫 번째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대에 충실하게 살았던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눌려 살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그래도 될 힘이 있고 그래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말을 14절에서 해주는데 14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써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라고 말하죠. 이 사람 말에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내가 지도자고 내가 재판관이야 라고. 왜? 왕궁에는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착각하는 그곳에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었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살고 성경에 눌려 살고 부모에게 좋은 신앙교육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애굽에는 아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서 훈련하시는 것이죠.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권리가, 모세가 자기 거, 나는 지도자고 재판관이고 유대인이고 나는 어떠한 자격이 있다라고 내 감정을 최고로 그런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광야로 보내셔서 이제 모세를 진짜 모세 되게 하시는 거죠. 그 광야에서 받은 훈련을 요약하자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신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광야로 내보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잖아요. 왜? 예배해야 하니까. 애굽에서는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화려한 거, 풍족한 곳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옛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려놓고 광야로 오라.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난한 것 같고 노숙자인 것 같지만, 비빌 언덕도 내가 안전한 내 집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기셨고 그곳으로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백성들을 보내시려는 것이죠. 권리 포기,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 돈을 내려놓는 훈련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다 낼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긴 한데 훈련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얼마를 낼 건데 어떻게 낼 건데 그 모든 훈련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물을 꿇을 때 권리 포기가 무엇인지,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온전히 훈련되어지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광야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하셨던 것이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온전히 주를 예배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어라. 거기서 모세가 이제 모세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기적을 눈으로 봐서 와, 나무가 타지 않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이죠. 거기서 내려놓는 그 자리부터 이제 모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나의 주권을, 내 소유를,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내 재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그럴까 봐 지금 두려워가지고 아멘이 힘든 겁니까? 우리의 재정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족도, 내 자녀도, 부모도, 내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훈련 매뉴얼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의 첫걸음은 주님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임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여러분 내일도 살아갈 텐데 여러분 내일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내일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일 만약에 내일부터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우리 삶 행복하겠습니까? 내일부터 몸이 하나도 안 아프면 내 삶이 만족이 되겠어요? 내일부터 매일 통장에 몇 억씩 꽂히면 그게 내 삶의 만족이 되겠어요? 하루 이틀 잠깐이죠. 감정이 충실해지는 거죠. 하지만 내일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가득하다면 삶이 어떻겠어요? 내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쳐서 복음의 능력에 감격해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말고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우리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내 삶에 지금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